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8장 예전 찬송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 예전 찬송 364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33절.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중숙 권사님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이런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 새벽기도 마치고 리노 대학병원에 지금 계시는데요. 거기 지금 가보고 중요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에베네셀의 날인데요. 성도님들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파란만장했던 여호수아 일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첫째,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가 증인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니까. 그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돌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돌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돌이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돌한테 말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 한 의도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도 없는 돌도 하나님 말 들으면 의미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가지고 또 창조 질서대로 양육되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겠냐. 돌도 반응하는데 설령 돌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반응을 하겠습니까만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돌이 정인이에요. 돌이. 이유는 돌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돌조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 기억하고 반응할 정도라면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냐,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이게 참 가슴 아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돌이켜서 화를 내리신다. 이게 중요해요. 축복으로 준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축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려서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또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심각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느냐 하면, 첫째로 자기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그들 마음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로 서 있으라. 정녕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상을 제거해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 우상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의 결단되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 죽은 거니까요. 믿음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이런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장난이나 아니면 생각에 머물기 참 쉽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착각을 많이 하죠.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책 많이 읽고 하면 자기가 거룩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행동.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아주 대단한 신앙서를 읽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세겜에서 또 했습니다. 세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고 율법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했던 땅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성경 하나라도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좀 쉽고 바르게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목사도 여호수아 마음이 오죽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기 죽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뭘 남기고 죽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 제가 한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쳐봤는데 저 같은 평범 인간에도 그런 생각인데 여호수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어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엄숙히 맹세했고, 여호수아는 율례와 법도를 다시 가르친 겁니다. 그 율례라는 건 규례와 의무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법도는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워진 거죠. 그 여호수아가 뭐 새로 법을 만든 건 아니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 윤리, 신앙 윤리, 또 예배하는 법, 또 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결국 말씀이죠. 그처럼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고백하고 받아들였던 신앙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새로운 걸 자꾸 쫓지 말고 뭐 새롭다고 하는 잘못하는 거 이단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그 열정, 그게 결국 성경이죠. 그걸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푼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죠. 그게 이제 유언 같은 행동인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이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과거 모세 시대와 또 율법의 그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배웠던 그런 전체 성경을 말하죠. 또 여기 율법 체계로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서나 뭐 다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당시 중약에 생각되는 성경 같은 그런 책,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모세 오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모세 오경 중에 모세가 쓰기 힘들었던 모세의 죽음이나 모세 사후 내용 같은 것들은 모세가 쓸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니까 이때 분명히 모세 오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썼으면 그 이후에 뭐 좀 첨가해서 모세 죽음 같은 건 첨가를 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율법책인 거예요. 모세, 특히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지금 잘 보관하라고 지금 당부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할 때 모든 일들이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걸 이제 큰 돌무더기 쌓음으로써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고 하나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또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죽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속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 이어지는 사사기의 혼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 향한 진실됨, 성도의 자세 이거 잃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마지막 기록된 사건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죽음과 또 그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라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면서 엘라살 그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던 이유는 위에 두 형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죽었지 않습니까? 함부로 제사 드리고 함부로 하나님 지시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불을 들이다가 제사 드리다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엘라살인 거죠. 그 밑에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은 뒤에 이어서 엘라살마저 죽음으로써 사실 이제 여호수아와 동년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은 거죠. 그 엘라살의 죽음이 이제 본서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이들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암흑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 지도자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이 마지막 역사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혼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 뼈를 가져 나온 거죠. 요셉 죽을 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했기 때문에 아버지 묻힌 세겜 땅에 묻히고 싶었지만 거기 묻힐 수가 없죠. 애굽의 총리 대신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당연히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나중에 내 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서 나가게 할 때 꼭 가져다가 고향에 묻어달라. 그 약속 400년 만에 지킨 겁니다. 400년 만에. 400년 뒤에 귀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약속, 신앙의 가치라는 건요. 지금 내 눈앞의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권에는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또 여호수아를 향해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고난 당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난 긴 시간 동안 또 여호수아의 이 귀한 여정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던 것과 같은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삶의 목표와 신앙의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숙 권사님의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사경을 헤맨 우리 박정숙 권사님 그 영혼 위에, 또 우리 사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